이제 딱 보면 좀 장르가 오시죠? 딱 오늘 느낌이 개인 탄원시죠? 그렇죠? 예, 딱 느낌이 왔는데 입 밖으로 못 내미겠죠? 혹시 틀릴까봐. 이 한국 사람의 종특인데 이렇게 미국이나 이런 데 유학생들도 그렇게 한국 애들은 대답을 안 한대요. 수업 시간에. 그리고 시험은 잘 본대. 다 알고 있어. 근데 표현을 안 해. 예. 저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몰라도 아는 척 막 수업 시간에 엄청 말 많이 했거든요. 발표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교무실에 저를 모르는 선생님이 없었어요. 사건 사고가 많아서. 개인 탄원시 딱 보시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리고 개인적인 탄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주도 공동체 탄원시 배웠는데 그 우리 이제 뭐 이 민족 어떤 그런 강구였다면 오늘은 어떤 개인의 어려움,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탄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읽으시면서 좀 약간 좀 다른 느낌 있으시지 않았나요? 이렇게 탄원시인데 개인 탄원시 우리 개인 탄원시니까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굉장히 막 처절하고 절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개인 탄원시. 근데 여러분 지금 딱 읽어보시면 느낌이 좀 오셨겠지만 좀 표현이 이런 표현이 쓰자면 좀 약간 탄원시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맛봤던 탄원시보다 약간 순한 맛.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약간 그래도 좀 살만한가? 약간 이런 느낌. 네, 아직 뭐 이렇게 너무 낭떠러지까지는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순한 맛의 그런 탄원시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표현상 그러겠지만 특히 왜 그런 느낌을 주냐면 여러분 오늘 이 탄원시에 보면요. 원수들에 대한 그 언급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원수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긴 하지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앞에 개인 탄원시 보면 왜 그게 좀 강렬하게 다가오냐면 그 원수들에 대한 어떤 심판을 막 간구하잖아요. 그들의 죄를 막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 이들을 마땅히 심판하셔야 된다. 그래서 막 그 시인의 어떤 그 원수에 대한 감정이 막 깊이 느껴지는데 지금 이 시에서는 원수에 대한 언급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원수들에 대한 탄원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간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시가 좀 우리에게 순한 맛으로 다가오는 것 어떤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의 아주 인상적인 부분은 원수에 대한 심판의 탄원이 없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1절, 2절 한번 이제 찬찬히 살펴보시죠.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신실하오니 나의 생명을 지켜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시인은 지금 굉장히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답답한 상황의 어떤 이 상황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들어줬다면 뭔가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하나님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은 꼭 말 그대로 뭐 돈이 없거나 재산이 없는 어떤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필요가 절실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소외된 자들 하나님 돌보시는 고아 과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마땅히 돌보셔야 되고 속히 돌보셔야 할 가난하고 궁핍한 처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 그 본질에 의지하여 이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인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신실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지켜달라. 우리는 참 이런 기도 쉽지 않죠. 왜냐하면 교만해 보이잖아요. 내가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얼마나 신실한지 아시죠? 이런 기도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난 죽일 놈으로 스탱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뭔가 하나님이 들어오실 것 같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실함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함과 신실함은 무슨 도덕적 완결, 순결 그런 걸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적 의미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컨대 여러분 뭐 부모 자식 간 관계에서 뭐 서로 뭐 삭초도 있고 뭐 다툼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자식이 부모한테 제대로 못해도 여러분 결국에는 마지막에 의지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당신 자식이잖아 이거잖아요.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평생 내 하나님과 당신과 나의 그러한 마땅한 신실한 관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켜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종을 구원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5절 보시면 내가 온전히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주님의 종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이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분의 은혜와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러러보면서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을 간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간구하는 구하는 내용을 뒤집어 보면 이제 그 상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어떤 우울함과 건조함과 어떤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금 기쁨을 간구한다는 거는 그 반대잖아요. 뭔가 지금 슬프고 우울하고 막 이런 감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그 뭐 옛날에 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우울할 수 없어요. 근데 아니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인데 뭐 우울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죠, 그렇죠? 오히려 여러분 그 되게 안 좋은 그 정신적으로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부정적 감정을 억누르는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부정적 감정을 잘 표현하고 승화하는 게 중요한 거지. 부정적 감정을 그 억제하거나 그것을 심지어 죄악시하면요, 그 영혼이 더 메말라지고 더 어떻게 보면 그게 방치되면 이제 병적으로 가요. 병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예를 들면 뭐 감기 잠깐 걸렸다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기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막 숨기고 시작하고 그런 질병들을 계속 여러분 감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게 만성 질환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감정적인 병도 여러분 그걸 자꾸 억누르거나 감추거나 하면 오히려 그게 더 그 영혼을 만성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그 소위 말해서 옛날부터 보면 그 옛날에 이제 우리 전형적인 교회 안에서 뭐 예를 들면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막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항상 밝고 막 항상 믿음이 충만하고 항상 할렐루야고 막 그렇죠. 그런 분도 있잖아요.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의 3분의 2는 그 내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고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정말. 예. 그게 감추는 것들이 많아요. 정말 그런다기보다는 그게 그걸 감추는 표현이고 그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로. 그래서 물론 그래서 뭐 맨날 뭐 우울한 감정 다 표현하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지혜롭게.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그런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잘 다스려 가야지, 잘 이렇게 관리해 가야지. 왜냐면 인간이 항상 살면 항상 그런 것들로 노출돼 있으니까요. 그런 지혜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건 참 더 깊게 얘기 나오면 참 좋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온종일 부를 정도. 그 얼마나 절박한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 기쁨이 필요합니다. 내가 온종일 내 마음에 이 우울함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필요해. 하나님 내 마음의 기쁨을 회복해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기도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 5절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이고 무엇보다도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선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의 독특한 점이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고 있는. 그러니까 원수에 대한 어떤 심판과 원수에 대한 어떤 정죄보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기대가 더 집중하고 크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적은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농담 얘기하자면 아직 좀 덜 절박한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인이 지금 집중하게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 보통 우리가 신에게 하는 기도는요 대부분 뭐냐면 그 신을 달래는 기도들이에요. 굿하는 거 여러분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이라는 게 뭐 옛날 이게 아니라 무시하면 안 돼요. 샤머니즘을 잘 보면 그 인류 역사상 그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종교적 심성의 본질이 드러나 있어요. 그 굿을 여러분 이렇게 뭐 굿보하고 막 이거 전부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양심만 바뀌고 뭐 이렇게 막 뭐라 그러죠? 이렇게 세련돼 보고 하는 거지 사실 그 신을 찾는 게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인간의 본질이. 그게 그냥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구판일 뿐이에요. 근데 구판에서 신하게 하는 게 뭐예요? 신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신을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뭔가 지금 틀어져 있어. 핀토가 나가 있어 나한테. 그거 돌려놓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일반적인 인간이 신에게 드리는 게 예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마음을 달래고 돌이키는 그 분노를 달래는 거예요. 특히 인간을 향한 이 땅을 향한 분노를 달래는 게 지금까지 인간이 신을 향했던 그 본질적인 자세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훼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냐면 그분을 달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선하시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이 본질적 차이를 아시겠죠? 지금 이 시인이 하고 있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 이렇지만 주님이 선하시고 기꺼이 나를 용서하시고 특별히 부르짖는 그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한없이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사랑이에요. 원래 있는 사랑. 뭐 달래가지고 이렇게 찌끔찌끔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본질이 사랑이시잖아요. 본질이 헤세드잖아요. 헤세드. 그걸 맛보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선하심에 대해. 그분이 어떤 분이냐 얘기하시잖아요. 자식이 저기 생선을 달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떡을 달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냐.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어떤 언급들을 보면 다 바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 잘해라. 이참에 하나님 신경 좀 써. 달래드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본적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꼭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는 또 본성으로 기도하거든요.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본성에 의해서 기도를 해요. 이게 차이예요. 이게. 그냥 냅두면 내 본성대로. 내 본성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세팅해 놓는 거예요? 무섭고 뭔가 늘 줄자로 나를 재고 있고 감시하고 있고 CCTV 맨날 막 나한테 막 수십 개 막 CCTV 막 박아놓고 계시고 그런 분 아닙니다. 정리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는 나의 본성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어지는 6, 7절에서도 이제 시인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할 때마다 부르짖는다면서 지금 나의 기도와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이제 반복해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 10절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신뢰 고백을 드립니다. 8절 10절 보시면 주님 신들 가운데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어느 신이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지으신 문 나라가 모두 와서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위대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니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시인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개인적인 내 인간 존재 나 개인의 어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더 그걸 확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온 땅 가운데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하나님이심을 갑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신들 가운데서 비교 불가능한 분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하신 일을 그 어떤 신이 하겠냐고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어떤 일이 아마도
출애굽 사건을 의미할 겁니다.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경험했던 그 출애굽 사건. 어떤 신이 그런 일을 하겠느냐? 9절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몰려드는 열방 민족의 순례 행렬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고백의 근거가 바로 10절입니다. 주님만이 위대하시고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13절 이어서 보시면 주님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렵니다. 나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이 크시니 수월의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내 목숨을 건져내셨습니다. 시인은요 자신의 구원하셨던 기억을 되살려서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특별히 사랑을 찬양하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 개인 탄원시 이런 부분이 참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그 구원의 그 건져냄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그 길을 그 신실한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하는 기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항상 좀 기억하면 좋을 게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하는 게 보통 뭐냐 말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탄원이잖아요. 그럼 그 탄원을 받았어. 그럼 받은 다음에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사실 핵심이에요. 사실 그게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은 사실 별게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 중요한 거는 얘를 살리느냐 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서 뭘 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살아있는 존재로서 어떻게 존재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다. 그러니까 기도자의 관심도 여기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에 나와서 하나님께 탄원하지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죠. 일단 뭐 처음에는 이제 고난의 해결만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기도의 깊은 곳 가운데 이제 기도의 자리 깊은 자리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깨닫고 바라봐야 되고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이 상황이 이후에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 지금 상황의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을 대하고 마주하는 내 감정과 내 어떤 속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크게.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의 이 상황의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정말 말 그대로 내 어떤 감정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을 대하는 감정. 의미가 달라지니까. 근데 그 포인트가 뭐냐면 그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죠.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탄원하게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탄원하는 기도를 이렇게 막 해요. 처음에 이제 지금 당장 힘드니까 하죠. 계속 하잖아요. 계속 하다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 도발적인 질문인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한테 확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당신이 그 기도 응답하시됩니까? 이거 사실 좀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거든요. 심지어 하나님이 나한테 또 그런 얘기 하시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일단 구해놓고 뭐 그때 그리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죠. 뭐 이게 우리 마음인데. 근데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제가 경험 때문이에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막 기도하고 하나님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답답한 거죠. 좀 순화해서 말한 거지 답답한 거. 순화해서 말해서 답답한 거. 짜증이 나는 거죠. 짜증이. 기도하면서 짜증이 나.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너한테 그걸 응답해 줘야 돼?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뭔가 답할 게 없다면 우리가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건져낸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져낸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건져내고 나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건져 주시지
건져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 내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경외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탄원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이 시를 마무리하는데요. 14절 15절 보시면 하나님 오만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나며 난폭한 무리가 나의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주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진실이 그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원수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들은 원수들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나를 치려고 나를 공격하는 난폭한 무리다. 난폭한 무리. 그러니까 무리다 하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시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당연히도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15절에 그러나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진실이 그지없으신 분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이거라는 거예요. 원수들의 특징이 뭡니까? 난폭한 무리고 본질의 특징이 하나님의 안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아요. 그렇게까지만 얘기하고 이 시는 뭘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지금 다 또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죠. 원수들은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는 원수들은 주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지만 나도 안중에 두는 게 저 원수들이 아니라 내가 집중하는 게 저 원수들이 아니라 뭐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합니다. 난 안중에 두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인의 아주 독특한 지점이라. 원수들과 다른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는 그 시인의 모습과 고백을 잘 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나를 치러 달려들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된다라는 것이죠. 16, 17절 보시면 제가 이걸 안 했네요. 내게로 얼굴을 돌려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거느리신 여종의 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주실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를 돕고 위로하셨습니다. 이 16절을 보면 여종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여종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주인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종인 그 여인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 주인에게 속해버린 존재. 이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나중에 노예가 되고 이런 사람들 많았는데 이미 지금 주인의 집에서 살고 있는 여종의 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그 주인께 속한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의 고백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주님께 그렇게 속해 있는 존재다. 철저하게 그냥 존재 자체로부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여종의 아들로 태어난다. 그만큼 하나님과 어떤 긴밀한 그 내적 통일성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아주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종의 아들입니다라고는 어떤 그런 아주 자신을 낮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절히 뭘 구합니까? 은혜의 징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든 거야. 그거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 뭐라도 좀 이렇게 동아줄 이렇게 끄트머리라도 좀 보면 좀 살 희망을 좀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시인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표현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순한 것 같지만 사실 달락달락 보면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징표라도 좀 보여주세요. 징표. 다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당장 이 순간을 버틸 만한 징표라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도 그런 기도할 때 있어. 너무 힘든데. 뭐라도 좀. 그럼 어떻게 주세요, 진짜. 이렇게 뭔가 그 완전 해결되는 건 아니어도
이 시인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뭔가 징표라도 이게 믿음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징표를 아이 무슨 징표를 구해 하나님께 믿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어야 믿음이지. 제발 제발 너무 그렇게 막 가두지 마세요. 저는 성경에 참 좋은 게 뭐냐 그런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런 믿음 저런 믿음을 가지고 정죄하시지 않아요. 정죄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뭐 도마 그렇게 욕을 먹는데 그거 구했다고. 아이 그냥 대표로 한마디 들은 거예요. 다 안 믿었어. 제자들 다 안 믿었어요. 그리고 도마가 설령 그렇게 얘기했다고. 도마야, 내가 부활하는데 너 끝까지 너 손가락 뚫어봐야 나 믿냐? 너 이제 너 아웃이야 이제. 너 나가 이제. 너 이제 제자 못해 너. 이렇게까지 해도 넌 안 돼. 너 구제불능이 하나님 그러세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 수정해 버려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걸 품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 그걸 품으시잖아요. 그걸 갖추시잖아요. 야 보지도 않고 믿는 게 좋은 믿음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징표 주세요 좀. 보여주세요. 모세는 안 그랬나요? 모세가 뭐 징표를 구하니까 아이 너 탈락. 너 하나님 또 신의 또뭐 모리아산 뭐 돌아다니셨나요? 기드온이 막 예수 하나님 시험할 때 예수 하나님 그러셨나요? 양털 모아놓고 그 주변에만 비 내리게 해달라. 거기에만 내리게 해달라. 이씨야 내가 네 없어서 일 못하냐? 저 같으면 그래. 이게 지금 나랑 장난하나? 어?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인데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만 내려달라고 밖에만 내려달라. 이건 뭐 진짜 애들 장난하자는 거지. 그 다시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내 성깔이 아니라 내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믿음의 수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핵심이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내 수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수준. 내 상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뭐 종교적인 걸 막 정형화해가지고 막 몰라 뭐 우리의 기준이지 어떻게 선하심이나 어떤 선하고 좋은 신실한 어떤 기준을 딱 그런 기도자를 설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해야 뭔가 하나님 날 기도에 들어주시는 것처럼 지금 이해되시죠? 그렇게 내가 그런 정형화된 기도자의 모습이 되어야 뭔가 하나님한테 말이라도 한번 제대로 건너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나와 다 나와. 시편 너무 좋아요. 지난주는 이 얘기했다가 이번 주는 이 얘기해. 왜? 저번 주는 저 인간이고 이번 주는 이 인간이거든. 그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오늘 시편은 손순이 권사님 기도네. 오늘 기도는 뭐 저기 양 권사님 기도네. 뭐 틀린 겁니까? 아니 저번에 좀 원수 막 죽여달라고 그러던데. 그럼 그 사람들이 잘못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은 그 사람 기도고 그 상황이고 지금 이 시는 이 기도예요. 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있다. 근데 하나님 너무 힘드니까 좀 징표로 좀 주세요. 마지막에 기도. 징표 좀 보여주세요. 버티게. 그래서 원수들이 그 징표를 보고 부끄러워하게 달라. 부끄러워하게 달라. 그래서 이렇게 나를 돕고 위로하실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오늘의 강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를 정리하면 대부분의 탄원시는 원수의 어떤 파멸, 심판을 아주 강조한다면 또 고통에 막 집중하고 그런다면 오늘 이 시는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 그로 인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의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기도는 항상 그분의 선하심에 기대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고백도 할 수 있어요. 어떤 고백도. 어떤 고백도.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시에게
보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포인트가 뭐냐면 내 개인의 상황과 내 개인의 감정에 막 몰두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선하심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하심을 계속 집중하니까 이 저는 어떤 논리적 어떤 그런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꾸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그냥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상황을 자꾸만 보면 내 개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는 건데 그냥 하나님을 보니까 지금 이 시인이 뭘 보냐면 갑자기 뭘 소원합니까? 하나님 너무 위대하시지. 맞아. 하나님 모든 신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지. 모든 신 위에 뛰어나고 모든 민족이 찬양받을 분이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내 개인의 삶에 함몰시켜서 그 개인의 그 조그만 우물에 빠져 있는 그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지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크기를 잊고 살 때가 많다. 왜? 내 안에 크게 가두기 때문에. 내 상황 안에만 가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상황 안에 가두니까 내 상황을 해결해야 될 분으로만 축소시켜 버려요. 우리가 때로는 가끔 이게 좀 그러니까 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크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사실 하나님의 크기라는 게 이 크다라는 표현으로는 감히 담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기도를 통해서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요. 고난은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내 상황 안에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크기 안에 가두는 게 아니라 그 가뒀던 하나님을 해방시키는 기회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렇게 막 무슨 게 조그만한 컵인데 캔 같은 건데 그 뚜껑 딱 보면 이렇게 막 스프링 좀 먹고 푸익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안에 막 이만한 막 뱀 같은 게 막 있잖아요. 아시죠? 모르시나? 나중에 한번 놀래켜 드릴게요. 요만한 캔에 있는데 이렇게 열면 그 안에 막 이만한 게 있잖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고난이라는 게 여러분 저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더 가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래 이런 분이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을 내가 겪는 내 고난과 내 아픔을 때로는 좀 상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게 절대화만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거든요. 근데 내 고난에 내 아픔을 상대화하는 그러니까 맞아. 저도 내가 막 하나님 막 짜증내서 기도하고 진짜 이게 진짜 이런 기도가 사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지금 전쟁 나가지고 지금 막 맨날 생사 그런 사람들 기도도 지금 하나 듣고 계실 텐데 지금 내 기도가 지금 얼마나 참 상대화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내 고난의 크기가 작아지잖아요. 근데 고난의 크기가 작아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커져요. 그러니까 내 아픔을 상대하기 시작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 자체로 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크게 깨닫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내 안에 벌어지냐면 내가 의지하는 그 그늘의 크기가 너무너무 넓어지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내가 지금까지 요만큼을 기대했다면 그 크기가 훨씬 커져요. 그래서 기도는 특히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크기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척과 주님께서 친히 다하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이 역설적인 고백인 거죠. 하늘을 보면서 저 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 별이 지금 그 빛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지금 뭐 몇 억 광년 뭐 그 전에 이미 그 전에 온 별이에요. 그 빛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별이 없을 수도 있어. 그 빛을 지금 보는 빛의 속도로 지금 그러니까 수억 수십억 그 전에 있는 그 빛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손수 달아 놓으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정말 인천 계양구 계양동
이막서로 4층에 모여 있는 우리 요 대여섯 명, 예.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나 이렇게 가끔 뭐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뭐 워낙 보실 게 많으니까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 도대체 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크기, 잊고 살고는 이 크기를 날마다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